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됐는데 오늘이 3주입니다.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함께 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영혼들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침체되고 또 믿음이 또 나약해지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해 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이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따라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헬라어로 불러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의 교회,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의 교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한다면 에클레시아를 또 다른 부분으로 쿠리아코스라고 하는데, 쿠리아코스라는 단어는 이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란 뜻이에요. 쿠리아코스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와 그 다음에 쿠리아코스 이런 뜻을 두 가지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나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주님께 속한 공동체가 교회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는 누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해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를 위해 누구를 시켜서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우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장소지 흩어지는 장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원수,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모이는 곳이지 흩어지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독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계시록의 19장 7절에 9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항상 교회는 몸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신부로서 교회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면 빛을 잃어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메고 푸는 특권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러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면 세상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맬 수 있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돼요. 왜 그런다면 이렇게 코로나19로서 창궐하고 경제가 위태롭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을 때 이것을 메고 푸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는 이러한 권세를 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권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다면 각자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고 풀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면 세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짓밟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진실로 너희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분 한 분에 흩어져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와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묶여진 것을 풀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묶을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어디에다 줬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메우고 풀 수 있는 이 코로나로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승리할 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세상이 떨어요. 그리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마귀가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할 때는 마귀는 뭐예요? 더 우리를 괴롭게 비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참소하고 고통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략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교회에서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특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곳에 내가 함께 해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메고 풀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가지 않고 항상 함께한 것을 우리가 믿고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그리고 어떤 사역 현장에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원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동상이 있는데 앞머리는 말머리라고 해요. 앞에 머리는, 그리고 뒤에 머리는 새 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 합니다. 이 동상은 뭐라 한다면 기회라는 동상이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동상인데 이 기회가 그렇게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한문에 보면 천재일우이혹이라는 이런 한문의 표기가 있습니다. 천재일우이혹이 이 표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1000번에 한 번 만나는 좋은 기회라. 1000번에 한 번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를지 이러한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천재일우의 혹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회 포착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기회는 여러분 아무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오는데 우리가 지금 6000년 역사, 하나님의 세계, 지금 인간의 세계가 6000년 역사라고 하죠. 6000년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얼마나 힘들다면요. 여러분이 쉬울 것 같은데도 1000년의 역사, 그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은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없어서 예수를 못 만나고 가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뭐 한 지역 안에 교회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반드시 닫힐 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쉬울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어져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면 그 닫힌 문에 다시는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불행의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고 기회를 포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기회를 잘 포착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귀 있었지만 에서는 뭐예요? 버림을 당한 거예요. 또 뭐라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 강도 중에 한 사람,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순간에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낙원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을 얻은 그러한 강도가 있는 반면에 죄를 포착 못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여러분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이런 기회를, 세우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로 이렇게 좀 어렵다 하지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좀 열어졌어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자, 다른 세계 미국이나 큰 나라에서 교회를 피파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영향이 옵니까? 작은 나라까지, 그 소국가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서, 자,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미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한다면 한국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게 뭐라 한다면, 지금 믿을만 할 때, 주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만날 때 어떻게 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게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요, 반드시 교회의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주님 문 좀 열어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문이 닫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곳으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반반씩 몇 프로씩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떠나는 이런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놓고 하면서 교회를 오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를 한다면 따라해 봅시다.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킬 때다.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뭐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의 밥도 한 달 동안 굶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육신의 몸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랬듯이 우리의 영혼의 밥,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아무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개인적인 예배를 드린다 해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한 달만 되면 어떻게 된다면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려요.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믿음을 소실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문이 열어졌을 때, 은혜를 받을 만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호와께로 돌아올 시기에 때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게요. 그때 와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기름 부음의 역사 있고 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살기가 힘들 때, 코로나 이래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침체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만할 때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 말 때가 언제란다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우리 몸을 입고 있을 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도구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도구라는 얘기예요. 도구. 만약에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육체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오늘 내 생명을 걷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을 걷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평안하다, 내일 또 다시 태양은 뜨겠지, 내일 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시간은 여유롭게 있죠. 그렇지만 그 여유로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잠언서 27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사람은 모르는 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하나의 천막과 같다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천막, 뜯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걷어버리면, 육체를 걷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안개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요번 말하기를 배틀채의 붓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우리 육체를. 그리고 시편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어떻게 한다? 80이라고, 이렇게 연수에 따른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서 찾고 만나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열 시계가 지금 시기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우리 주님은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만 문이 닫힐 때는, 주님께서 문이 닫힐 때는 아무리 문을 뚫어들어도,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한 시기가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시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회복해야 되고, 모든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부르짖고 간구해서 교회의 합당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이 왕성해야 되고, 기도가 왕성해야 되고, 찬양이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현장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그 하나님이 다시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다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까지도 말씀이 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멈추고 피 흘려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 감사를, 그 고마움을, 그 은혜를 상실하고 어디로 간다 하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문 열어놓고 있을 때, 주님이 만나자고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깨어있는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오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정말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대 안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빼앗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을 열어놨을 때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두 번째로 지금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이 추하고 악하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가려운 것들인 것입니다. 죄를 표현하는 색깔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죄를 표현한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한다면 피의 색깔로 말했어요. 피의 색깔.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한다고 해요. 아마 표현을 하려면 이 죄의 색깔이 아주 흑흉하고 아주 흉측한 그러한 색깔의 모양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패시켜버린 거예요. 죄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여러분들이 없이 하지 못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답이 쳐지게 되고 이 죄 때문에 병을 걸리고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눌림을 당하고 이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 죄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이 죄 때문에 코로나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식하면 내가 그 죄를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한 분도 그 암 투병하면서 승리하면서 여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접케 하고 참 수많은 일을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몸이 아픈 가정에서도 상대방들의 암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권면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몸이 아픈 과정에서도. 근데 여러분 이 암병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만져주시면 그 어떤 병도 죽은 나사로도 사흘까지 사흘 동안 그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를 믿지 아니하거든요. 그때이니까 예수님 당시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지금도 그런 기적은 변함없이 일어나고 변함없이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뭐 살든 죽든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먼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질병들이 걸렸는지 고통이 당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를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질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기적도 우리 하나님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은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며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 죄가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하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상쾌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상쾌하라는 쾌활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는 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치고 깨끗하게 상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생각이 잘못됐든지 삶의 방향이 잘못 갔던 길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절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자, 남루한 모습으로, 허기진 모습으로 집을 찾아오는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야 돼요. 아니, 코로나 이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던 사람들이 남루한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가고 허기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루한 모습의 옷차림이라 할지라도, 내가 코로나 인해서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 당하고 교회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품어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배회하는 사람, 시간이 가기 전에, 회개의 시간이 문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원상복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사역들을 이루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서로 만나서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 때는 주님의 말씀에 받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닫혀져 버리면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상 보면 육체의 모습과 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육체는 물질을 먹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우리의 몸은, 영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피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의 진짜 선물은 뭐죠? 겉포장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 물건이에요. 속에 있는 물건, 겉에 있는 포장지가 아니고 속에 있는 그 물건이 진짜 선물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면 어떠라 되면 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전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영을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할 때 양식이 없는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물이 없는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자, 물이 없는 기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다면, 자, 요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간과 말씀의 기근이 왜 지금 시기에 적용이 된다면 말씀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만나면 코로나 걸릴까봐.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시기가 지금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면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가운데도 아무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 내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거짓말 속에 속이면 안 됩니다. 왜? 이러한 시기에는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요, 길거리 가보면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는데, 아니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이 현수막에 무당들이 왜 그렇게 현수막을 많이 걸어놨는지 몰라. 무슨 신내림을 받은 어떠한 무슨 장군 뭐뭐 이래가지고 막 이게 현수막이 3개씩 걸렸어. 한 판에 10개 걸렸는데 그 7개 8개 현수막이 무슨 장군신 무슨 교회들이 힘을 잃으니까 이 마귀들이 판을 치는 거야. 마귀들이 교회들이 힘을 얻으면 이 마귀들이 언제 현수막을 거둔 데가 언제 있었어요. 현수막이 그것들을 다 내려가지고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다시 회복되고 마귀들이 달달달 떨고 숨는 데를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요즘엔 나와가지고 대우같은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주 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세상말로 짓거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전교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믿음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요 마지막 시대에는 수평적인 세상적인 수평적이라는 게 뭐란다면 사람들 간의 말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네요. 꼭 말세에 지말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수평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요. 수평적이라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거기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세에 지나면 수평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살지 말고 수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수직적인 삶.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치중해서 그 걸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 시대가 되면 수평적인 얘기를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직적인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고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각 개인한테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영적인 바울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의 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문 닫아버리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주님의 성교의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시대적으로 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